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원고를 안 들고 잊어먹고 올라왔는데 갈 시간이 없고 여건이 안 되면 어떡하나. 오늘 제가 찬양 악보를 한 개도 안 들고 여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뒤에서 슬라이드를 잘 넘겨줘서 오늘 좀 박자가 좀 어려운 찬양도 있어가지고 고민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눈으로 요단강 저편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곧 시작됩니다.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오랫동안 정체했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서 불과 10하룻길인데 그것도 다 와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 땅 앞에서 오랫동안 정체하고 있었을까요? 요단강은 단순하게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그러한 지리적인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식한 말로는 신학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의 불안정성과 정착지의 확실성 사이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광야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되는 이 순간 땅이 없음과 땅을 얻음의 경계지역인 바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그 가운데 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승리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홍해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또 역사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병거들이 그 긴장 상태 속에서 그 밤의 새벽에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마치 쫓아와서 닿으려는 듯 못 닿게 하는 그 순간에 바닷물이 덮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잊을 수가 없었어요.
최고의 역사가 하나의 사람이라면, 그 이스라엘 역사가 사람이라면 그 중에서 최고의 간증거리가 바로 홍해의 승리였습니다. 그야말로 애굽 생활의 정상.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수르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르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해를 갈라서 맨땅같이 건넜습니다. 애굽의 모든 적들은 수몰되었습니다. 아침에 바닷가에 나갔더니 애굽 병사들의 시체가 그 바닷가로 떠밀려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 한 방울도 구하지 못하는 수르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노래했는데 그 흥분이 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 한가운데 던져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작년이었가요? 그 홍해 그 건넌 지점으로부터 해서 드론으로 이렇게 찍었던 그 영상 보셨죠? 엘림을 지나서, 근데 홍해 지나고 나서 그 부분이 바다가 거의 보면 그냥 모래 아닙니까? 모래. 그런 길을 건너게 하시고는 또 엘림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물 없음과 물 있음과 하나님 손에서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홍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남자아이들은 군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군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철이 없어서 군대 가고 싶다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대 입대하면 처음부터 폼나게 사격합니까? 자세가 아주 멋지게 조준하는 게 잘 나옵니까? 탱크를 몰거나 전투기를 몹니까? 첨단 무기를 사용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날 수통 하나 메고 총 한 번 쏴보지 못하면서 계속 메고 다니고 무거운 가방은 군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리 최신의 전투기를 모으는 조종사도 처음에는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 받으면서 엄청나게 혼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욕 얻어먹었겠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분들 군대 가서 욕 안 먹은 성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하려 해도 인생의 오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욕 먹고 이상하게 체험해보고 고된 훈련을 해야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바로잡고 일을 진행해 나가며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재밌는 시를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시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네. 여러분, 콩신의 집안 콩이에요. 콩을 광야로 보냈더니 나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잘 해준다고 온실에서 예쁘게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키웠더니 나무가 아니라 콩나물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콩나물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나물 같은 걸로 그저 별 볼 일 없고 그저 풍채 없는 모습으로 키우지 원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복설과 복불과 한성이 한설이 몰아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구비구비,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아니요, 필요하셔서, 아직 남은 훈련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다 가다가 아직 광야구나,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구나. 그곳에서 지난 400년간 노예처럼 살던 그런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는 법을 뼛속까지 그렇게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끝없이 광대합니다. 또 위험합니다. 또 배고픈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의 훈련이 참기 어려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낮추시며, 2절에도 낮추시며 3절에도 낮추시며.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훈련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농사 지으면 되지 농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물 길러 오면 되지 우물을 팔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 어떻게 주십니까? 그날 하루 사람의 마음이 내일을 모르면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얘기했는데도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해서 첫날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날만 먹고 숨겨놨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모세가 꾸짖습니다. 오직 신기한 것은 안식일에만 이틀치를 거둬두면 희한하게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만 60만 명으로 전체는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입니다. 그런 그들이 당장 내일 먹을 식량조차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피가 마를 듯한 긴장감, 스트레스가 쌓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버티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 척박한 광야에서 걸어가면 어찌 찢어지는 일이 없고 갈라지는 일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고 기르시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가나안 땅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네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제가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극한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솟아나는 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또 철이 돌처럼 철이 돌처럼 흔하고, 그리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광야의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어가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의 오래 정체되었던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곳, 풍요로운 곳일 수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어쩌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땅이 위험합니까? 여러분, 땅은요 자신 안에 인간을 유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텃밭 가꾸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땅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땅은요 사람이 집착하게 만듭니다. 땅이 있으면 무언가를 이런저런 농사뿐만 아니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땅의 유혹을 염려했습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 8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2절 말씀에 기억하라, 11절 말씀에 기억하라, 14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기억상실이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노래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및 모든 백성의 두령들과 시켜서 노래를 불어서 아이들에게까지 다 기억하도록, 마치 서동요처럼 기억해가지고 만들도록. 그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배부름에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그거 아닙니까? 아직 차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기름짐에 하나님을 버렸도다,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우리 1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그래도 오늘 열어놓으신 274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11절에서 14절까지 상반절까지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거기까지. 야곱이 숲곳에서 땅을 사고 우리간을 지으니까요, 마음이 달라져. 베델로 안 갑니다. 자기 약속에서 오늘 갚아야 되는데 안 합니다. 땅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땅이 가진 최고의 유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광야의 가난함과 부족함과 불안함은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도움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주셨지만 가나안의 풍요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이젠 땅이 대신하는 것.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면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만 생각해도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내 스몰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내 식당 하나 열었는데 너무 잘 됐는데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 가지신 분들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싱싱한 꽃일 때 하나님께 드릴 것 시들어서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큰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한 분은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식당 매어 터집니다. 한식 식당인데 미국인들도 와서 얼마나 잘 먹는지 1시간씩 기다리다가 먹고 가고 그러는데 성공하고 잘 돼서 그러더니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그 바로 옆에다가 불과 한 100m, 200m 떨어진 데다가 깔끔하게 새로 부엌이 늘 바빠가지고 땀이 너무 나서 에어컨 들여놓고 쾌적하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가게 만드는데 몇십만 불 들이고 나서부터 장사가 안 됩니다. 한눈 팔지 말고 정신없이 살아야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스라엘도 한 해 잡는 양의 마리수가 수십만 마리였습니다. 제사 드리는데. 그런데 망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들, 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일도 양식이 또 오겠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10살, 20살 된 애들이 내일도 또 만나가 떨어질 거야. 그러다가 요단강 건넜는데 엄마 왜 안 와? 당연하듯이 기적을 일상처럼 체험하면서 살던 그들이었는데, 반복되는 그들 그 삶 속에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은 불가능하다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은 성경에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계속 더 반복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상하게 진화론을 기독교 안에서 과학이라고 설명하는 교수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학생들, 청년들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책들이나 이런 데 과학을 다 단어를 바꾸면 다 말이 됩니다. 뭘로? 진화론. 과학은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로는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기야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데 내 삶에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믿는 것도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믿습니다. 영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녕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인가, 아니면 진짜 생명인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학벌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씬한 몸매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이 나오며 몸매를 자랑하면서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부르는 유행가가 아닙니다. 이 땅의 맛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학벌은 나의 목자시니, 사업은 나의 목자시니, 내 지혜는 나의 목자시니,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일하고 열심히 또 지혜롭게 해서 재물을 얻는 거요, 그거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는 것.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분량에 따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명심해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했던 모세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잊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당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말아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롭게 살기는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풍요롭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땅 안에 살면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을 초월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기가 광야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건, 광야처럼 매 한 가지로 같은 모습으로 하늘만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먹을 걸 떠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 먹어도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 선한 일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지만 땅에 유혹되지 말고 땅의 정신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마치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떡 먹어야 사는 줄 알게 3일 동안 굶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먹어야 사는 것처럼 진짜 먹어야 되는 것은 나 생명의 떡이란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정신으로 여전히 오늘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땅에 취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땅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점검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광야를